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이기는 예수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가사가 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선율도 이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한 찬양은 가사도 은혜롭지만 선율도 참 이쁜데 엘피스 앙상블의 연주 소리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의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종교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사람들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잘 말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생명은 오묘한 특성, 아니 신비롭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뭐는 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신비, 죽어서 살리는 신비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봐도 죽어서 사는 신비, 죽어서 살리는 신비를 우리는 임신과 출산,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보통 우리는 산모의 고통만 얘기하는데 애도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거쳐서 그야말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죄고, 우리가 늘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밥 다음에 많이 먹는 게 김치,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한국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식사인데, 배추가 김치가 돼가지고 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배추가 7번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일단 땅에서 뽑아서 죽입니다. 뽑는다는 거 죽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하지 않고 배를 가르잖아요, 칼로 김장하려면. 그래서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하고 젓갈에 버무려 죽입니다. 벌써 4번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독에 담아서, 요즘 뭐 김치 냉장고에 넣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장독대 묻어가지고 거기 담는 게 보통이니까 장독대에 담아서 익혀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단계가 남았는데 그냥 잘 안 먹고 썰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썰어 죽이고요. 어떤 분들은 더 무시무시한 단계를 하는데 칼로 썰면 맛이 없다고 찢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김치를 찢어 먹는 분도 봤습니다. 그때는 썰어 죽이는 게 아니고 찢어 죽이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로 씹어 죽입니다. 7번 죽은 거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겠어요? 땅에서 뽑아서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소금에 절여 죽이고, 매운 고춧가루하고 젓갈에 버무려 죽이고, 장독에 담아가지고 익혀 죽이고, 먹기 위해서 칼로 썰든지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씹어 죽이는 7번 그렇게 죽여가지고 김치는 우리 몸에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립니다. 이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서요, 죽는 거 잘 안 해요. 그야말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에 이르는 종교인데 우리는 죽기 싫은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애정과 증오가 뒤섞인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개척했는데 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와의 사이를 이간질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도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도가 아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격분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갔는데 심한 상처를 받고 울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러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학자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이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10장 이후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실전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전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3차 에베소 전도를 못하고 드디어 떠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까지 갔을 때 그때 디도가 거기 갔었는데 디도가 고리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얘기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풀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역시 사도는 사도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사이가 좋아졌으니 참 기쁩니다 하고 끝맺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기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4장은요 압권이라고 할 만한 게 왜 압권이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의 신비,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 요게 고린도후서 4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냐 그러면 3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몸에요? 우리 몸에. 우리가 어떤데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 나하고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이웃과 연결되는 게 믿음인데 그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연결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로또 1등 돼도 아무한테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 요즘 네이버에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할 거다, 남편한테 얘기 안 할 거다가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0%가 40%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옆집 아저씨가 로또 1등 됐다고 저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를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고, 우리하고 연결돼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 동네 분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행기로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1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죽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영향이 있다라고 믿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걸 믿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은 우리 건가 도대체?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혜택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여러분 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칼빈은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다. 왜 칼빈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믿는 이들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이 그 사람한테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전도가 절실한 거예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결국 어디까지 얘기하냐 그러면요, 결국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실 거다. 막판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하실 건데 뭐. 여러분, 왜 목사는 안 믿는 아버지가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겹게 아버지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자식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서 왜 그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을까 봐.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사실이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혜택은,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안 믿는 그들을 믿는 우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이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바울 사도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그분들 이제 연장돼서 우리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박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박해할 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런데 벌써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거든요, 이 박해가. 그리고 심지어 유대국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이 박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산권 선교보다 더 어려운 건 이슬람권 선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 부끄럽다고 그냥 죽입니다. 힌두교가 그 심한 지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항상 넘겨진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우리는 박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들은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전에는 안 믿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들이 혼자 믿었을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거의 과거 속으로 사라진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그쪽 집에 시집을 가면,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인데 만약 시집을 간다고 그렇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더 볼 것 같습니까?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더 볼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부 예배 시간은 정답을 얘기하시던데,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온 정답을 일러드릴까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더 본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김치 담았는데 가져가도 되냐? 어떻게 그냥 집 앞에 놓고 갈까? 야, 나 들어가서 뭐 좀 해주고 싶은데 나 비번을 몰라서. 그런 거는 얘기도 못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은 아들네 집입니까? 며느리네 집입니까? 아들네 집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거 옛날식으로 누구네 집 다시. 며느리네 집인 거예요. 며느리네 집.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런 박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박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보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 그러면 교회 안에요,
다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까칠한 분들도 다 여기 있어요. 어떤 나도 까칠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한두 마디 하게 될 때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까칠하게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대로 해버리면 좋겠는데 감정대로 하면 뒤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정 죽이는 분들 많아요. 왜? 평화로워야 되니까. 아이고 내 기분 한번 죽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해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MBTI 요즘 아시잖아요. 예, J하고 P가 뭐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까? J 계획형, P 즉흥형.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도 약속을 하게 되면 2주나 석주 전에 아무리 제가 시골 목사지만 저도 계획과 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당일날 아침에 전화해요. 정 목사 시간에서 밥 먹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까지도 있어. 예. 그럼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분을 좋아해 늘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2주나 석주 전에 미리 해가지고 야 언제 시간이 되는데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는 J. 저희 집에 얼굴 동그란 여자는 파워 J. 예. 예.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뭐가 좀 이상해. 예. 휴가 갈 때도요. 예.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 휴가 갈 때는 가가지고 뭐 음식을 해먹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 식단을 어느 날 사 먹고 어느 날 만들어 먹을 것이 다 있어. 무슨 메뉴까지 다 있어. 심지어 조미료랑 양념이 필요하게 되면 조미료나 양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또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약통 아세요? 산돌약국에도 가면 그런 거 주는데 왜 조그만한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소분해가지고 딱 쓸 것만 가져가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J, 파워 J. 그런데 어디 목회하다 보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됩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의외의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계획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감정을 죽입니다. 내 계획을 죽입니다. 아니, 목사님 접는다고 하지 뭘 또 아니, 접는 건 죽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 어떤 때는 의견이 있잖아요. 저도 의견 있고 여러분도 이거 의견이 있어요. 의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누구는 의견이 없어져. 아니, 그분은 의견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의견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교회가 내 의견대로만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얘기하다 보면 제 양반 의견을 따라줘야 되겠는데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럴 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접어야지 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내 의견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선호가 있어요. 선호.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선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음식 선호가 이게 안 바뀝니다. 좋아하는 음식 입맛은 어렸을 때 엄마가 안돼서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한번 좋아하는 음식은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지고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랑 제 아내는 음식 선호가 연애할 때만 맞았지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도 저 아내가 저한테 맞춰주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끔 제가 어쩌다가 한번 맞춰줍니다. 여러분 제 선호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를 죽이는 거. 그 선호 중에 제일 좋은 건 사람에 대한 선호예요. 이게 살다 보면요, 이 사람은 하는 방식이 딱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는 말투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하고만 일하고 싫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생활 한다 그러면. 그때 선호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일 게 많아요. 감정도 죽이지, 생각도 죽이지, 의견도 죽이지, 계획도 죽이지, 선호도 죽이지. 왜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여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를 죽여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을 많이 알아요. 세상 이분이 감정도 죽이고 어떤 때는 선호도 죽이고 자신의 계획과 의견도 죽이고 예수 생명을 분출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야, 존경스럽잖아요. 제가 아마 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이렇게 당신을 죽였으니 내가 당신을 치유합니다. 뭐 다른 얘기 못해도 벌써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죽여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당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미지를 잘 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 앞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레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깨지기 쉽다 이 얘기. 깨지기 쉽다.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유기체라는 걸 고려한다면 기스나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이 뜻입니다. 보배를 가졌는데 기스나고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면서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송합니다. 이 당신은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당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알더라고요. 안 돼요. 그거 잘 이미 안 돼요. 부부 생활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생활도 그거 안 되고 교회 생활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적어도 교육부에서 자기 반을 가르치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사실. 구역을 맡고 있다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줄까지 제가 좀 해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에서 프레스, 압박한다는 거예요. 압박해도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사방으로 눌러도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압박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의 압박, 시간의 압박, 재정적인 압박, 체력의 압박 이런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런 우겨쌈, 프레스 눌러도 나는 깨지지 않는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나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답답한 일. 이거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황하고 속상한 상황. 주로 우리는 말 때문에 당황스럽고 말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분이 그 얘기에서 저 상처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절하면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몇 번 얘기했냐고. 한 번이요. 근데 그날 밤에 집사님 못 주무셨죠? 못 잤습니다. 밤새 무슨 생각이냐? 그 생각했죠. 그러면 몇 번 그거 생각하셨으면 한 100번도 넘겠어요. 그러면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분 한 번 얘기하고 끝냈지만 그분은 밤새 그걸 곱씹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소리를 몇 번 들은 겁니까? 100번 곱씹으면 100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얘기하고 그게 상처된 줄도 몰라. 그리고 그 양반 잊어버렸어. 근데 들은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100번, 200번, 300번 곱씹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는 그분이 준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100번 곱씹어가지고. 여러분 나쁜 얘기 곱씹지 마세요.
딴 거 생각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쁜 거 곱씹지 말고 딴 거 생각하자. 제가 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굴에다가 침 뱉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 그런 모욕을 한번 당해봤다는 분 계세요? 얼굴에다가. 아마 없으실걸요? 혹시 알몸으로 그 사람 앞에서 벗겨져가지고 매질당했다 하는 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예수님은 더 치욕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아픈 상처가 되는 일들을 실제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상처받았다, 낙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이 단단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 안에 품고 있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 저를 혹시 버리신 게 아닙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 그냥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어렵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줘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아들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 제가 620장을 좋아하는 이유, 제 목회하는 동안 늘 그거를 예배 끝에 주일날 부를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 20장에 보면 7전 8기라는 말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워요. 고난당해요. 아마 고난의 종류는 다양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예수 잘못 믿기 때문에 천국 못 갈까 봐 고민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나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고난으로 아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고난이라고 해요. 질병이 생기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싫은 얘기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신 분도 계신데 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난에 우리 안 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대신 작은 죽음은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죽이는 거, 내 감정 죽이는 거, 내 계획 죽이는 거, 내 의도를 죽이는 거, 이거를 죽음에 넘기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는,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생명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내 감정, 내 계획, 내 의지, 내 의도 죽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